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성도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잘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로 하나 되었듯이 성도도 하나 되기를 주님은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3년 반 훈련하셨고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강렬한 기도를 하며 소망하시는 모습입니다.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부를 정도로 교회에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성도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이지만 성령이 운행하여 세운 교회이지만 분쟁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막는 강력한 독이 되는 것입니다. 분쟁은 주님의 간절한 기도에 대적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분쟁은 주님의 몸을 상처나게 하고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분쟁하는 것 가운데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은 물거품으로 다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성령 충만했었고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분쟁으로 갈라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분열된 교회, 분열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우며 비웃음 받는 교회에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분열은 그리스도의 몸을 쪼개는 아주 나쁜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가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주의를 하려고 할 때 더 하나 되어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 되게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약하고 서로를 향한 사랑의 기도가 목장의 사랑이 약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분열하는 어둠의 영들이 틈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로 능력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집에 가서 어둠이 틈타서 그렇게 하나 되려고 했던 마음이 깨집니다. 교회에도 기도가 약하고 서로 사랑이 약하면 저번 주까지도 성령 충만하게 역사했던 교회가 어느 순간에 점점 틈이 나면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러므로 더 힘써서 기도하고 사랑함으로 우리 교회가 더 하나 되어서 성령이 더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해 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며 분쟁을 일으키는 자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다. 즉 미워하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분쟁하는 것은 영적 살인이다. 주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요, 교회를 깨뜨리는 자요, 그 속에 영생이 거하지 않다고 할 정도로 주님은 분노하십니다. 그들은 잘못하다가는 깨닫고 회개하면 좋지만 아간 같은 자가 될 수 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자가 될 수 있고 고라자손 같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됨을 위하여서 자꾸 은혜 받고 축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하나됨이 깨지는 것이 틈타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복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한 분쟁 시기 분낸 당 짓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경고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분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육체의 일에 거하는 사람이다. 사람이 은혜도 받았어요. 성령도 받았어도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그러면 뭐예요? 분쟁을 일으키게 되면은 그 사람은 아직 육체에 있는 사람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육신에 속한 자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 되게 하는 신령한 자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에 속하여 망하는 자 되지 말고 성령의 사람 되어서 자꾸 육체의 생각, 육의 생각은 멸하고 영의 생각, 영의 진리의 말씀 붙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지며 아멘. 그래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아무리 부강한 나라다요, 내부에서 자꾸 분쟁하는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가정에 물질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도 분쟁하는 교회, 분쟁하는 가정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분쟁하는 교회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성경 역사를 보면은 고린도 교회도 너는 바울파냐,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분쟁하니까 그렇게 은사 능력 많이 받고도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굳이 하는 일 때문에 서로 막 다투고 싸우다가 간신히 집사들 잘 세워놨지만 후반부에 가서는 바리새파적인 기독교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자꾸 분쟁을 일으키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부흥해서도 점점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부흥도 보면은요, 교회에 대부흥이 일어날 때 꼭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때문에 그 부흥의 불길이 금방 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목장에도 이제 부흥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임할 때 분쟁함으로 여러분 선교팀이니 무슨 팀이니 다 하나 되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선 감옥에서 눈물로 쓰는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박해 가운데서도 형제들을 사랑하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가 자기의 집을 오픈하여 교회를 세울 정도로 성도들이 아주 헌신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가장 사모하고 사랑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바울의 마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빌립보서 4장 1절에는 나의 사랑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사모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라고 할 정도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교제와 봉사와 사랑에 전력하여서 성도들의 하나 되어서 기쁨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의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성도를 보내줘가지고 바울이 쓸 것들을 다 공급해주고 바울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다고 하므로 정말 주님이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빌립보 교회처럼 정말 사랑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없던 것처럼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헌신적인 신앙을 가진 교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의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두 사람이 다투는 거예요. 그들은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서로에게 마음의 벽을 세워가지고 서로에게 서로 등을 돌립니다. 두 여인 모두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 세우기에 힘썼던 동역자였습니다.
그들은 주의 보혈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라고 서로 사랑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니까 형제 자매라고 부르지 못하고 네 편, 내 편, 이쪽 저쪽 이러면서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 마음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서가지고 정말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했던 교회가 왜 이렇게 되느냐. 너무나 예수의 심장이 막 찢어지는 것 같이 아파가지고 감옥에서 마음이 괴로워서 근심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서 빌립보 서신을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하여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야 한다. 우리 빌립보서 2장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아멘. 한 마음으로 한 뜻, 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인간의 모임이에요. 인간의 모임은요,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갈라질 수 있는 아주 연약한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견이 생기고 갈등이 발전하지 않도록 우리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뜻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즉 성도들이 하나됨으로 뭐든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일을 안 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이견과 갈등이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서로 하나 되기를 힘써서 기초를 탄탄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악한 영도 틈타지 않고 정말로 성도들이 화평하게 될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3절에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도록 목원들아 서로 이렇게 하나되로 힘써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그에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아멘. 복음에 나와 함께 힘썼던 저 여인들,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들을 도와라. 하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어디에서 조금 이견이 갈리고 어디에서 조금 서로 마음이 안 맞는 거 있습니까?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까? 그런 것들을 접했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 될 수 있도록 화평케 할 수 있도록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누가 이렇게 전화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냥 화평하게 하려고, 하나 되게 하려고. 사실은 어떻게 일하는 방식의 차이지 그 사람 마음을 보면은 다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조금 더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누구는 조금 더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그런 이견들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이 나쁘거나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필요한 사람은요,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자들도 세우려고 하는 게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왜? 이게 자꾸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목자가 같이 의논하고 목자가 그거를 서로 하나 되기를 힘써가지고 가지고 가고 그것을 또 목회자가 알아가지고 같이 힘을 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화평케 하는 그런 사랑의 체계로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리더가 없으면은 이렇게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리더가 잡아주고 그걸 또 목회자가 잡아주면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 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추진할 때 정말 진리가 아닌 이상에 뭘 추구해야 된다? 먼저는 하나됨을 추구해야 된다. 우리 교회 목장 성교회도 다 먼저는 하나됨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응? 하나 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나중에는 분열이 일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 되지 않으면 중단되고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뭘 하려다가 이게 하나 되면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냥 안 합니다. 제가 진리가 아닌 이상은 그냥 의견을 들어줍니다. 왜? 뭐 정말 주님이 이걸 하라고 하는 감동이 왔어.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싶을 정도가 있으면은 제가 진행을 그것도 무조건 하진 않습니다. 자꾸 의견을 나누면서 기도해 가면서 마음을 모아서 같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에 건의사항이 있으면 먼저 목회자한테 이야기해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견을 얘기해 주면 그 의견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 될까 하면서 이렇게 가야지. 의견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의견을 말해야지 뒤에서 잘못되게 이해하게 되면은 분열의 역사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것으로 분열하는 게 아니라 사소한 것으로 분열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방에서 나이 드신 분은 소금 많이 넣기를 원하고 나이 적으신 분은 소금 적게 넣기를 원하고 그 소금 많이 넣네 적게 넣네 가지고서는 짜네 싱겁네 하다가 싸워가서 주방에서 이 탁홈에서 성도들이 나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친교하면서 숟가락과 젓가락을 이쪽에 놔야 되냐 저쪽에 놔야 되냐 그거 가지고 서로 다투다가 사람이 나갑니다. 친교할 때 그 식탁포를 이 색깔로 해야 되냐 저 색깔로 해야 되냐 그거 사소한 거 얘기하다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나가기도 합니다. 사람들마다 다 자기 의견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기준이 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 되기를 힘쓰는 사람은 뭐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그렇죠. 그렇게 해도 뭐 좋네요. 더 은혜스럽겠네요. 더 잘 될 것 같네요. 이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렇게 해도 괜찮겠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겠네요. 역시 은혜가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그냥 뭐 사소한 거 가지고서는 자기 의견과 주장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궁시렁 여러분 궁시렁 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해요. 네. 그러면 계속 궁시렁 그럼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피곤해져요.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일만 하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왜? 자꾸 궁시렁 되니까. 그 다음에도 같이 일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면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다음에는 뭐냐? 같이 일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너무 거기서 마음이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다시 일하려고 하면은 뭔가 막 도살장에 끌려가는 기분처럼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아멘. 육신에 속한 자예요. 궁시렁 그러면서 분쟁과 시기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말 마음이 상해지기도 하고 시험에 잘 들기도 하고 이렇고 저렇고 그렇게 들으면은 성도들도 힘이 빠지고 교회도 힘이 빠지고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를 입고 성령이 하나 되기를 힘쓰는데 성령의 역사가 약해지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교회는요 전부 부족한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다 상처받고 오신 분들이에요. 다 삶에서 문제 가지고 힘들어서 오신 분들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한 명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오직 사랑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는 건 오직 주님 앞에 그 마음 자세. 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원수라도 뭐해라? 사랑해라. 70번 7번씩 용서해라. 여러분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교회는 상처 많고 연약한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은혜 받고 잘 양육받고 잘 훈련받아서 영적으로 치유받고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성장해야 될 존재지 아직 성장도 안 됐는데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응?
교회는요,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을 성숙시키며 양육하며 훈련하는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도요,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힘들 때가 있어요. 목회자도 때로는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격려가 필요해요. 목회자도 그럴진데 하물며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해가지고요, 사소한 거 하나라도 마음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우리가 세워줘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1절 우리 이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다, 목사, 교사 각 부서에 세운 거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뭐하게?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무슨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뭐 대단한 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며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 되어서 자꾸 성령이 역사하고 우리 목장이 하나 되어서 성령이 역사하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서 우리 목장 너무 행복해. 우리 목장 정말로 예수 믿는 목장 같아. 정말로 예수의 사랑이 있어. 그래서 이 마음에서 이 하나됨을 통해서 예수의 영이 막 임하여 들어가니까 전도하고 싶고 사람들한테 주님 알리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하나 되어서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힘으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서로 하나 되게 되면은 그 안에서 주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하나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걸 말하고 좋은 걸 하라고 그래도요,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두명들이 틈타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런 육신의 모습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아멘. 교회 다니면서 성령도 받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막 기도의 능력도 많이 받고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막 예언도 하고 그거 하면 뭐예요? 아직도 육신대로 사는데, 아직도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고, 아직도 사소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육신에 속한 자예요. 벗어버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거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에요. 은사나 능력 안 나타나도요,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람을 이해할 줄 알고, 그 사람을 세울 줄 알고, 한 마음 한 뜻이 되도록 일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일을 할 때에는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됨으로 하려고 힘써야 돼요. 더 다툼이나 허영으로 좀 말고 기쁨과 서로 사랑으로 하나됨으로. 그래서 서로 먼저 섬기려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틈타게 된다는 걸 사실을 알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일을 할 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한 마음을 품어서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면 잠깐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옳다고 생각하면 서로 같이 의논하면서 마음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자꾸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도 자꾸 대화를 해서 이 주장 저 주장에 맞다가 아니라, 물론 서로 맞아요. 그렇지만 서로 자꾸 대화하면서 마음을 같이 가게 되면 서로 이해가 되고, 한 가지를 하더라도 두 사람이 힘을 모으면 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뭐든지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기쁜 마음으로 서로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3절 이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아멘. 각각이라는 말은 모든 성도들의 서로를 대할 때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라.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해야 되고 내 주장이 우선이고 내 방식이 맞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고 이런 생각들, 내가 더 잘 알고 내가 더 많이 해봤고 내가 더 하면은 내 말이 더 옳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요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낮추시고 상대방을 높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은 꼭 깨지게 돼 있어요. 왜? 자기 것이 앞서가니까. 여러분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나치게 자기 신에 대해서 집중하면 겸손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이 어린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내가 옳은데, 내가 맞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요 항상 자기중심적이었어요. 회개도 여러 번 할 기회가 있었고 사무엘이 여러 번 말씀도 했고 그렇지만 내가 옳아, 내 생각이 맞아.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4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아멘. 신앙에 성숙한 사람은요 내가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원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같은 부원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는 자기만을 생각해요. 내 거.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공동체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의 기준이 그거예요. 어린아이는 자꾸 내 생각, 내 주장인데 성숙한 사람은요 공동체를 위해서요 참을 줄 알아요. 말을 지혜롭게 할 줄 알아요. 정말 무엇이 옳은지 알아요. 여러분 교회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면은요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뜻을 물어보고 상대방의 그걸 물어보면서 상대방의 형편을 물어보고 자꾸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을 자꾸 이해해야 상대방의 마음을 자꾸 알아야 상대방을 자꾸 내가 공감을 해야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춰주고 그 사람에게 맞는 말을 하고 그 사람에 맞는 행동을 하면서 하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야만인에게는 야만인처럼 상대방의 수준에 맞춰가면서 하면은요 예수님과 같이요 정말 간음하는 여인이고 삭개오 앞에서도요 그들에게 다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그들이 변화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양보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과 입장을 충분히 고려함으로 하나된 통일된 의견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성숙한 성도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성숙한 마음이 안 되면은 부흥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 되지 않으면 마가의 다락방 같은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을 모범으로 누구를 보여줍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거, 자꾸 내 감정이 주인이 되는 거 무너뜨리고요. 예수의 마음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신인데 인간으로 오셨어요. 주님은 왕이신데 종으로 오셨어요. 주님은 죄가 없으신데 죄인의 몸으로 오셨어요. 세상에서 온갖 능욕과 멸시를 다 받으셨어요. 마침내는 당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은 그분이 겸손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시기 때문에 낮아지신 거예요. 낮아진 인간들을 만나기 위하여서 겸손하기 때문에 낮아진 거예요. 사랑이요, 겸손이 없으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죠? 교만한 자는 상대방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의견을 깔아뭉개요. 내가 중심이니까. 입으로는 사랑을 한다고 하죠. 사랑한다는 사람 많아요. 그렇지만요, 그 사람이 자기가 중심인 사람은요,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기적인 사랑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러는 거예요. 자녀들을 사랑할 때도요, 겸손함이 기본이 안 되면 자녀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하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려요. 화가 나요. 짜증이 나요. 성도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같이 겸손한 사랑 본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죄인들 속에 들어오신 이유는 그가 겸손하기 때문에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겸손하기 때문에 먼저 섬기니까 우리가 주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만큼 살아있는 것도요, 주님이 끝까지 참으시고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용납해 주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진짜 사랑은요, 따라합시다. 진짜 사랑은 겸손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 아멘. 사랑은요, 나보다 남을 높여줘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무시할 만한 사람 같은데 사랑해 줄 수 있어요? 말로는 사랑해도요, 툭툭 사람 무시합니다. 툭툭 함부로 대합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어린아이 대할 때도요, 주님 대하듯이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결단코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어린아이를 천국과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못 들어간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왕이지만 종으로 와서 겸손하게 그들을 섬겼던 것 같이 너도 이제 겸손함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해라. 자기 주장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나를 닮아서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를 존중하고 섬겨줘라.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저도 제 자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너는 교회에서 주님 대신 네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지 않느냐?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응? 교회에서 주인 노릇 하지 말고 예수 닮아서 종 노릇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은혜 받고 기도도 많이 하고 열정이 있는데 다 주인 노릇 하려니까 깨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부터 겸손하고 종 노릇 해야지 대접받으려고 하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새가족 섬기고 안 나오는 자 섬기고 자꾸 종 노릇 하면서 한 번이라도 더 인사하고 맞아주고 자꾸 먼저 낮아진 자리로 가보십시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 군병에 끌려갈 판에 성찬식 하고 있는데 누가 크냐 하고 막 서로 싸우고 있어요. 3년 반 훈련시켰는데 여전히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주인 노릇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르치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옆구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오셔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너는 나를 본받으라. 그거예요. 본받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잔소리하지 마시고 본받게 할 수 있도록 겸손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3년 반 제자 훈련시키는데 제자들을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짊어지고 가는 모습 보니까 이야, 우리 예수님 정말로 우리 너무나 사랑했구나. 1%도 욕심 없고 자기를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고 죽으시는구나. 제자들이 깨닫는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리는 모습 보면서 이야, 진짜 종으로 오셔서 섬기시는 주님이시구나. 그들이요 마가의 다락 보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만 했습니다. 겸손하시니까 끝까지 사랑해 주는 거예요. 솔직히요, 내 자식, 내 남편, 내 배우자도요 끝까지 사랑 못합니다. 왜? 겸손하지 않으니까. 자기 자아가 올라오거든요.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는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이해해주고, 그래도 저 사람이 상처가 많으니까, 저 사람이 환경이 힘드니까, 저 사람이 아프니까, 저 사람이 남편한테 사랑 못 받으니까, 그래도 겸손한 사람은 이해하고요 한 번이라도 더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화평케 하고, 겸손한 사람이 죽기까지 섬기고, 겸손한 사람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아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생각하면 화가 나고 괘씸한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서운함이 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 힘든 가운데서요 겸손한 사랑 있는 사람은요 그래도 남을 나보다 낫게 여깁니다. 자신이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하더라 할지라도 사람 앞에 의롭다 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내가 있는 것은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한 것이지 내가 열심히 해서 의로워지는 거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한테 아무런 자랑할 게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능력이 많고 뭐 대단한 거 해도 왜? 주님이 나를 의롭게 했기 때문에 나는 겸손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에 응답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줘도 그거는 여러분이 열심을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고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서 중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주의 보혈이 흐르니까 내가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1%도 높아진 마음 갖지 마십시오. 바울이요 죽을 때까지 똑같아요. 나는 죄인 중에 뭐다? 괴수다. 항상 겸손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요 끝까지 사랑하고 섬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1%도 여러분 마음에 자기 주장, 자기 생각, 내가 옳아. 여러분 진리가 아닌 이상이요 내려놓고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섬겨주고 사랑하며 진리의 근본 되신 예수님도 저렇게 성품이 못났고 저렇게 강팍하고 교만한 자들도 끝까지 사랑해 주는데 내가 뭐라고 얼마나 많이 한다고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마십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자꾸 사랑해 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덕적이고 율법주의적인 거는 거룩함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반드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돼 있습니다. 겸손함이 기본이 될 때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함이 없이 도덕적이고 의로운 사람이 되면은요 그 사람은요 외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애가 말이야, 저 사람이 말이야, 주님이 판단할 권한을 줬습니까? 자기가 율법 위에 올라가가지고 재판관 노릇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겸손함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무도 판단할 사람 없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겸손이 없으면 바리새인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평안의 메너질로 성령의 하나 되김을 겸손한 사랑으로 힘써 지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